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의 문제예요. 뭐예요? 마음. 이 진리를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굉장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고 그 자라나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옥토 같은 마음요. 근데 옥토 같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투성이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우리의 마음밭들을 갈아엎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옥토되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인생에 대한 뭔가 심은 것마다 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더 크로스처치 박호정 목사의 설교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어서 스승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 박호정 목사님이란 분이 청년 시절에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고 지금도 침례교 다닙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가 나름 기도를 많이 하는 뜨거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끼리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너도 나도 다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박호정 목사님도 방언을 받는데 이분은 방언을 받는데 꼭꼭꼭꼭꼭꼭 이런 방언을 받았습니다. 무슨 방언요? 꼭꼭꼭꼭 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꼭꼭꼭꼭. 그래서 자기는 꼭꼭꼭꼭꼭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보니까 교인들이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거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이 꼭꼭꼭꼭 하는데 이거 바뀌어서 저렇게 방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래요. 꼭꼭꼭꼭을 연락해 하라고 이런 겁니다. 꼭꼭꼭꼭을 연락해 해봐. 그러면 방언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방언 바꿔보겠다고 기도실에 가서 꼭꼭꼭꼭을 열심히 합니다.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하는데 꼭꼭꼭꼭 하다가 방언이 획 감기면서 방언이 바뀌었는데 무슨 방언이 됐냐? 기니니끼니 기니니끼니
기린 있기니 기린 있기니 이 꼭꼭꼭꼭은 보다 나은지 모르겠지만 이 조선 땅에 남한에 살면서 북한 말씨로 방언을 계속 기린 있기니 기린 있기니 그랬더니 고민이 됐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 기린 있기니를 저거 좀 바꾸면 어떻게 하려면 됩니까? 이 전사님 웃으면서 그래요. 기린 있기니를 연락이 하라고. 그래서 작정하고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린 있기니 연락이 합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기도실에 가서 기린 있기니 기린 있기니 기린 있기니 기린 있기니 열심히 기린 있기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가슴 저 밑에서 배꼽 저 밑에서 돌덩어리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오르는 느낌이 들더니 열심히 기린 있기니 하고 있는데 이게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툭 튀어나가면서 방언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 느낌이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집에 가서 이분이 굉장히 혈기 충천했답니다. 혈기가 되게 성깔이 아주 죄송합니다. 지랄 맞아가지고 성질이 아주 지랄 맞았어가지고 그냥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나오다가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옛날 창호지 문 있지 않습니까? 열받으면 그 문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꽝창 하면서 문을 차고 나오는데 온 집에 난리가 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해요. 그 기린이끼리 연락이 하다가 자기는 방언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기 안에 혈기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음에서부터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임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할 뿐 아니라 이상하게 기도하면 신이 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들을 정리해놓고 있는 거 가지고 나중에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한국교회의 영성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에게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그분에게 받았어요. 저를 가르친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은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시고 뭘로 바꾸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옥토로 바꾸십니다. 옥토로 바꾸시고 난 뒤에는요. 그 옥토에다가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거 아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선교팀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을 갔더랬습니다. 염예림 전사님, 선교사님이 가 있는 거기 카자흐에 갔어요. 카자흐 가서 악토베란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팀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 마침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고려인이라 그럽니다. 고려인 연세 많은 여성분 한 분이 그 한국 사람들 고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집회에 사람들이 이래 몰려왔는데 저녁에 우리끼리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고려인 여성분이 와가지고는 기도를 해달래요. 중풍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때 뭘 모르니까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 모르니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는 이 손을 잡아서 딱
이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뚜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쫙 펴졌어요. 요래됐던 게 쭉 이랬습니다. 오전 집회,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날 집회, 2번 집회하고서 이분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종종 걷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래도 왜 노래 불렀냐면 외정시대 때 그 노래 사실 찬송가예요. 예. 우리나라 이민족이 푸른 하늘 은하수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가기도 잘도 가는데 어디로 간다? 서쪽 나라로 저 달은 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디가 등대니? 새별이 뭐란다? 등대란다. 뭘 찾아라? 길을 찾아라. 그게 외정시대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끈도자도 없는데 샛별 예수 그리스도가 등대이니까 그분 안에서 길을 찾아라. 이 의미를 담은 그런 동요를 표방한 찬송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찬송 불러줬습니다. 불러주면서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길 따라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렇게 풀어진 것들을 얘기 나누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풍 걸린 분이 낫는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업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알마티에서 악토바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계시가 와요. 열차 창문 열고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저 땅에 대해서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내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뭔 짓이지? 그런 거 한국에서 해본 적도 없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 땅에 그 벌판 같은 땅에 석유가 펑펑 나면서 그 땅을 축복하는 예언적인 축복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대구에 와서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제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개척교회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팀이 돼서 단기팀이 가니까 열심히 중보기도한 그 집중적인 중보기도가 받쳐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고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지하 개척교회에서 바뀌는데 아이쿠 나는 길가 같은 존재구나. 나는 돌박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구나. 그런 절망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목회를 그만둘까? 나는 내 길이 아닌 길을 왔는가 보다.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지나가는데 길은 안 보이는 그 여정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는 지난주 길가는 세상과 구별이 안 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설정 안 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돌밭, 흙이 같은 돌밭에 마음 심중 안에 돌밭은 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땅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 깊이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통해서 그게 안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은 내 마음 찢고 남 얘기합니다. 자기 상처의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사람 정말 피곤하죠. 여러분, 돌박 같은 사람들은 혈기도 많고요.
돌박 같은 사람, 특히 한국 사회의 돌박 같은 사람들은 권위자에 대한 저항이 되게 심해요. 그분들 가게를 자세히 가족 치유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사례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버지 상처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 보면서 아버지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직장 상사, 자기 괴롭혔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역할 잘못했던 자기 아버지를 보여주니 계속 들이박는 거지. 여러분, 이게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요,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정감이 없는 분들. 예. 오늘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때거리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우린 10번도 우리를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고서 하나님 내 인생도 놔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수많은 고비를 지나가는데 주님은 내 손을 이렇게 잡고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여기에 내가 조금 맞았고 내가 조금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단계 차근차근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돌 같은 내 마음 찬양 하나 할까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돌 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들 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염려를 뛰어넘는 은총의 삶으로 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옥토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바짝만을 해놓고 난 뒤에야 그리고는 뭘 심는 거잖아요. 맞지요? 박정자 지사님 맞지요? 네. 바짝만을 해놔야 그게 뭘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구릉포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운동, 성령사역 훈련을 받고 구릉포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는데 연세 많은 성도님들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별로 재미도 없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포항에 무슨 성회를 하는 데 가서 사역을 이렇게 도와줬더니 그 성회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해 달래요. 그래요. 가지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거기 가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회 인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막 팍팍팍팍 꽂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는 그 집회에 너무 업됐고 그리고 목사님도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이러더니 자기 교회 우리 목사님 교회 금요기도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성회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 가서 성회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 나도 재미가 나지요. 또 교감하니까. 은혜가 막 쏟아져서 기도하면은 막 방언도 받고 은사도 임하고 놀랍게 역사하고 악한 영이 막 드러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 부흥사가 된 것이 금요일마다 그 출장 서비스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본교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마치 겨다시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 같으니 겨다시 하나를 심더라도 지 밭에 심어야지. 너네 밭에 가서 씨 뿌리고 너네 밭에 가서 김 매주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는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바깥에 나가는 걸 다 끊고 내가 받던 밭이 자갈밭이면 돌 걷어내는 거 하자. 예. 내가 받던 밭이 자갈논이면 돌 걷어내는 거 해가지고 내 바짝만 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예. 너 메뚜기 커 보인다고 그거 가서 숟가락 한 대 얹어 놓으면은 밥 한 술 얻어먹고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 소출을 내 거 아니잖아요.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덩신교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끊고 집사람이랑 지난번 교회에서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하면은 교인들 4시 반에 일찍 농촌에 일찍 일한다고 5시 되면 마치고 일터로 가기 바빠요. 6시까지 붙잡아 놨습니다. 못됐죠, 목사가. 4시 반에 시작한 새벽 기도 6시까지 가는 겁니다. 1시간을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1시간을 기도시키고 저도 1시간 기도하고 교인들도 1시간 기도하고 목사님 집에 태워줬어 이러면은 걸어갔어 이랬습니다. 나 기도해야 되이더 걸어갔어 오고 싶으면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걸어가고 차 태워줘야 될 사람들은 못 걸어가니까 6시까지 붙잡히가 기도하고 그거를 1년 꼬박 했어요. 그 해에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시골에서 23명을 보내줍니다.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깨달은 바였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좋은 겁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고 지금 시키겠습니까? 이명기 권사님. 예.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다고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박 같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시덤불 같다고 내팽개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팽개칩니다. 네.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직장에서 그래 막 돌띠같이 막 그래 고집 피우고 막 그러면은 그거 잘라버리지 되고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그 버리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그렇다고 그 주님이 엄벙덤벙 우리에게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은 정확하셔요.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 녹이시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덤불을 걷어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박호정 목사님은 자기는 방언 한번 바꿔보려고 10대 청소년 때 남들 방언하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방언 한번 바꿔보려고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었는데 5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는 판교에다가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일구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신 이 섭리 안에서 순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빨리 흥하게 될 것이고 역천자, 순전하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역한다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지나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저 같으면 안 줘요. 사람이 한 3번 기회를 줬으면 됐지 말이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신데 그렇다고
엄벙덤벙 하지는 않으세요. 돌 같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걷어제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들부들한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아들아 이것이 마라, 아들아 이거 해라 권할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심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당대 믿음이어서 신학교 다닐 때 이 모태신앙 분들이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왜 왔노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도 없고, 부모님이 서원해가지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자 목회 어떻게 할랑고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부목사 때까지는요, 저는 재능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컴퓨터를 잘 다루고 찬양도 좀 하고 이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고 하니까 부목사 때까지는 막 그냥 잘 팔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나갈 때가 딱 되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고등학교 나왔는데 장봉님이라고 경주 현곡교회 출신입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재능이 많고 찬양을 잘하고 서로 많이 잘 맞아서 얼마나 친하게 지낸지 몰라요. 근데 지하고 내하고 둘이서 개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뺑뺑이를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닥을 기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지도 바닥을 지나가고 나도 바닥을 지나가고 니도 바닥이가 나도 바닥이다. 근데 그 친구는 경찰관 아들이에요. 경찰관 아들이어서 보는 굉장히 전도를 잘합니다. 근데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기질 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경찰관 아들이어서 매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어요. 이 설교 방송에 나가면 들을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판성이 강해요. 봉님아, 니는 그거 고쳐야 될 긴데. 친하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지도 잘 못 고치고 나도 잘 못 고치고. 근데 담임을 나갈 때 되니까 무임 목사, 목회지가 없는 목사가 돼서 속된 말로 쫓겨나서 갈 데 없는 처지를 3년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지도 고생하고 나는 개척교회 하느라 고생하고 지는 목회지 없이 고생을 하고. 아내가 경주 손씨, 아내가 가외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 고생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디 있냐? 서울에 신성교회라고 하는 5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과정, 그 녀석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지나간 과정이나 제가 지나간 과정이 다 뭐냐면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 걷어내는 그 여정을 지나가는데 인생에서는 우여곡절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지나서 주님은 반드시 옥토를 만드시고 그 옥토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새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나온 광야의 여정 속에서 자꾸 절절한 감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몸으로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감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네, 웃을 거예요. 아이씨, 광야의 감정은요,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은 웃음거리밖에 안 해요.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옥토가 된 사람들, 그 광야를 지나서 그의 가난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신명기는 말합니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네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줄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다. 그가 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업들을 막 안겨주시는 은혜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요, 간증이 이겁니다.
너희가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 너 40년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왔다. 40년 광야를 지날 때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때마다 시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었다. 초자연적이고 본인에게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의 그 감정 해보세요. 아침에도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 다음날도 만나, 그놈에 만나, 신물나게 먹고, 우리는 아침에 봄나물 좀 묻혀가지고 맛있게 먹고, 점심때는 국수 먹고, 저녁 때는 소고기 딱 구워가 사불사불해 먹고, 그러는데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물리지도 않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옷장에 철마다 옷을 깔맞춤으로 하고, 까마도 하얀 거 입고 구두는 뭘 신을까? 맞춤은 어떻게 할까? 배색은 어떻게 할까? 하는데 단벌 신사 이 옷 입고 자고 이 옷 입고 벗고 하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그걸 간증이라고 하나? 그게 광야의 간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여정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들을 갈아엎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아엎고 계신 거예요. 그 갈아엎어지면요, 옥토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밭에다가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제게는 그런 역사가 서울에 있는 제 아들놈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합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서울 영락교회 고등부 전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놈한테 그래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요, 개고생하면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도 보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명사님 안 그런겨? 예?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인생, 길가와 같이 세상과 구분이 안 돼서 세상 버릇이 여전히 내게 있는 우리 연약함 중에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고, 그게 지칠 때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지칠 때마다 격려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모든 것 다 놔버린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금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결국은요, 한 달 앞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게요, 나를 좀 맡기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면, 박호정 목사님은 방언 바꿔볼려 하다가 마음판이 다 가르쳐졌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 어떤 계기를 붙들고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인생 전체를 바꾸시고 가장 아름다운 생으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연약함 중에서, 날마다 이 부족함 중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는, 이루어내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돌같은 내 마음 주께 의탁하며 내 인생의 옥토의 그 축복을 간청하는 우리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